봄날입니다. 봄날은 신이 납니다. 오늘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아가서 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에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아멘. 자, 이제 봄날은 신이 나야 됩니다. 이제 푸릇푸릇 모든 것이 새싹이 돋아나는 계절이죠. 우리의 심령에도 우리의 모든 믿음의 생활에도 이런 새싹이 피어나듯이 올라와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신앙생활하는 자들의 그 궁금증을 한번 이렇게 쭉 돌아봤어요. 근데 궁금증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그 말씀에 의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적용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떤 것이 천국과 지옥을 가는 겁니까? 이렇게 결론적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내가 죄를 이걸 짓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이 죄사함을 어떤 식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 어떻게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술과 담배입니다. 자, 술, 담배에 있어서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물어봐요. 술, 담배 하면 지옥 갑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을 때는 그 정도의 믿음이 없고 이제 가던 이제 초보 신앙자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알려주는 사람들이 그거를 바르게 또 설명을 또 해줘야 돼요. 성경은 술과 담배 그 자체로 지옥에 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절대적인 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받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 앞에 더 갈수록 갖춰야 될 것, 성경은 어떤 것을 권하는가 그걸 봐야 될 것입니다. 신앙인, 이제 하나님 앞에 오면은 교회인, 종교인 이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으로 가서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이 신앙인의 절제를 원해요. 근데 성경은 신앙인의 절제, 그 다음에 몸의 거룩함. 몸이 이제는 내 몸이 아닌 것이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 이해하기 무지 힘듭니다. 그래서 몸의 거룩함에 대해서 분명하게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데 첫째는 예수를 믿는 목적 그러잖아요.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 구원은 행위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술, 담배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절제하고 마음속에도 막 사실은 마음속에는 막 간음이든지 술이든지 담배 모든 게 쾌락 저러저러 다 갖고 있는데 겉으로는 아닌 척가지고 어깨도 안 움직이고 이렇게 다녀요. 아닌 척하고 그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자, 구원은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양심에. 주님은 어딜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믿음에 달려 있는데 기독교의 핵심, 즉 인간의 행위, 술, 담배, 간음 이런 여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나는 예수 믿어요 하면서 한 행위 자기 나태한다 다 행위한다 그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정확하게 들어가면 행위도 절제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술이나 담배를 한다고 해서 곧바로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몸은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몸을 하라는데 자,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라거든. 성경 속에 해석이 다 남아 있어요. 너무도 쉬워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를 않고 질문하기 때문에 단타 그냥 구절적인 그런 것을 자꾸 묻게 돼서 막 씨름이 일어나더라고요. 말씨름들이. 자,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 몸은 신자의 몸,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시고 거하시는 거룩한 곳, 그것이 바로 신자들의 몸이에요. 이걸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을 해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몸인데 성령이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거하시는데 그래서 건강을 해치거나 정신을 흐리게 하는 그 습관, 이것은 영적 성장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쁜 거는 다 피하는데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이 거하셔야 되기 때문에 절제를 요하고 거룩한 몸을 요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담배 피는 거 봤습니까? 성령이 뒷다가서 술 막 독으로 퍼마십니까? 그래서 또 성령이 간음하는 거 봤습니까? 다 범죄예요. 범죄는 우리가 짓는 거예요. 성령이 도둑질하는 거 봤습니까? 사기치는 거 봤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다 내려주는 모든 걸 다 갖고 계신 분인데 사기를 왜 치겠어요? 거짓말을 왜 하시겠어요? 뭐가 아쉬워서 강도짓 하겠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분별, 하나님이 내게도 허락하셔서 뭐 했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은 내가 혼자 정해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허락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방탕함, 또 중독성, 이것을 경계해야 돼요. 순간 자칫하면 방탕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특히 뭐라고 그러세요? 술에 취해서 이 통제력이 없는 방탕함을 경계하라 라고 권고하잖아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우리가 많이 듣는 말씀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런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려면 막 하늘에서 성령의 기름이 막 떨어집니까? 성령은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성령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충만하라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술, 담배 자체가 지옥행을 가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지만 신앙생활의 그 유익과 영적, 육체적 이러한 건강을 위해서 절제하라. 또 하고 멀리하라 하는 것이 성경적인 권면입니다. 자, 잔치 벌어질 때 우리 예수님 뭐 하셨어요? 포도주만 드셨어요. 비었을 때 물 가득 채워라. 잔치에 포도주 아니겠습니까? 잔치로. 근데 우리 인간들이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은 많이 놀고 많이 하고 많이 취하고 해서 좋은 것을 하나님이 다 깔아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과하게 쓴다는 거예요. 전부 다 오버한다는 것입니다. 왜? 놀고 놀자. 그러다 보니까 계속 더 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 미국에 모든 놀이터를 다 만들어 줬어요. 음악도 즐기고 이 세상의 모든 것도 즐기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셨는데 그게 왜 나빠졌느냐? 과해졌다는 겁니다. 도박도 온 재산, 온 생명을 다 그다음에 장기까지 다 팔아가지고 도박하잖아요. 이런 과한. 이건 숫자의 게임에 머리에 치매도 없어지고 그래서 고스톱도 하고 그러잖아요. 노인당에 가면 다 하고. 그게 머리 숫자, 기억력 이렇게 좋은 게임을 인간들이 좀 같이 도모하는 이런 도모 모임이라고 그러죠. 도모하는 그 모임으로 만들어놔서 해놓은 그 게임의 룰을 깨고 도박을 한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도박을 해요. 또 목숨을 걸고 취해요. 목숨을 걸고 취하다 보니까 오바해서 마약 전쟁까지 간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걸 과하기 때문에 절제를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는 방탕한 것이니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고 오버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깊이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취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깨어있어 매일의 말씀 속의 깊이를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 연구한다고 해서 연구하고 막 이게 아니고 매일 마음속으로 묵상 또 말씀을 상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쾌락과 더불어 지옥에 가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쾌락과 더불어 지옥 가지 마시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함께 주님 앞에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거처를 어디로 정하느냐 이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나타나요. 이러다 보니까 믿음의 사람 더 큰 것을 바라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어딜 바라보느냐? 성령이 말하는 믿음의 사람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있는 이 큰 보화, 큰 저택, 아니면 편안한 집, 돈 들어가는 거 걱정 안 해. 돈도 다 쌓여 있어. 이러한 것을 바라보고 현실을 쫓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더 한 치 앞을 나가서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눈앞의 즐거움을 바라보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그거는 꼭 바라본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거든요. 이런 상급을 취해야 돼요. 침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그러한 길, 이것은 때로 힘들어요. 믿음의 길로 가기에는 힘들지만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걸 바라보세요. 영원한 기쁨이 있다. 이 기쁨은 돈으로도 못 사요. 그래서 쾌락과 함께 지옥 가는 것보다 수고와 함께 천국 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달려가고 진보하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다 되어서 우리가 뭐 맨날 영원히 살까요? 육신은 부서지고 없어지잖아요. 사라지잖아요. 그래도 이제 시간이 다 됐어. 사명을 다했어, 이 땅에. 그 내사에 이제 들어갈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때 되면은 우리가 다시 살고 싶어도 무엇을 사서 다시 입히고 다시 내장을 장기 기증해서 장기 기증하고 받아가지고 사서 다 채워넣었어. 부족한 걸, 부실한 거를. 그렇다고 삶을 다시 건강하게 영원히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에 영혼을 의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영원한 것. 바로 이러한 마음이 있어서 더욱더 부지런하시고 더욱더 신중하시고 더욱더 진지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우리의 마음의 가짐을 가지면 영혼을 의식하고 있다면 이 봄날이 신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봄날은 신이 난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봄날은 신이 난다. 신난다. 그래서 오늘 아가서 2장 말씀을 은혜 받는 거예요. 아가서 2장에서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합니다. 이 봄날의 즐거운 이야기예요. 겨울은 지나가고 봄이 반드시 온다 안 온다? 온다. 겨울이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리고 푸릇푸릇한 여름으로 가는 게 아니라 봄이 온다는 것이에요. 신랑이 사랑하는 신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가자 합니다. 그 신랑이 든든한 신랑이 와가지고 그리고 뭐라 얘기했냐면 야,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어. 함께 가자. 일어나서. 바로 이 소리가 뭐예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추위가 다 갔어. 꿈에 부푸는 소리가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또 희망차고 뭔지 모르는 그 기쁨이 가득 차면서 기대가 되는 우리 주님이 다가와 오늘도 함께 가자. 야, 일어나.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 너 마음 좀 확 열어봐. 자신감 가져봐. 강하고 담대하라 하잖아. 그러면 힘이 막 솟구쳐. 주님의 소리가 살아 움직이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으로 인하여 성령님이 함께 오셔서 살아 움직이며 우리의 몸도 번쩍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발걸음으로 오늘도 자신감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 삶의 계절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일어나. 겨울도 지나고 다 그쳤다. 이제는 비도 그치고 눈도 그치고 일어나. 함께 가자. 삶의 계절을 오늘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간에 살아가면서 이런 겨울처럼 모든 것이 얼어붙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매일 따뜻하진 않았죠. 그럴 때마다 보십시오. 사업이 어려울 때, 물질의 어려움이 올 때, 또 그러다 보니까 신경 쓰고 뭐하다 보니까 건강도 약해져요. 슬슬슬슬 건강. 가끔씩 이런 얘기하죠. 나이 먹고 난 다음에 우리가 요즘에 깜빡깜빡해. 왜 이렇게 깜빡깜빡해 되는 거야?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막 그 동네 별들이 다 그래요. 나이대로.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또 어떻게 돼요? 조금 슬퍼지면서 마음이 조금 지쳐지면서 쪼그라들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지? 그리고 늙음을 인정할 때. 저는 나이 실족입니다. 나이가 기억이 안 납니다. 아예 잊고 삽니다. 자, 늙음을 인정할 때, 이럴 때 많은 마음속에 외로움과 지침과 이럴 때가 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얘들아, 겨울 지났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겨울 지났어. 봄이야. 바로 그때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꽃이 피고 또 새가 우지짓고 막 노래하잖아요. 그 우지진 곳에 가서 제제제제제제 기쁨의 계절인 봄이 꼭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기쁨의 자리로 매일 부르시고 계세요. 기쁨으로 기쁨으로 희망으로 소망으로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낙심했을 때 일어나라 이야기하십니다.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때는 누가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가자고 손잡아 주십니다. 이 신앙의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길에는 꼭 힘든 순간이 있다. 그래도 그 끝에는 참된 기쁨, 결국은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3월 봄, 생명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심령에도 봄날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이 봄날마다 세상이 달라져요. 죽음과 같았던 모든 나무, 풀, 새싹, 조용하던 들판 다 깨어납니다. 송송송송 다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이제 하나님 주시는 이 봄의 계절이 우리 앞에 있으니 어떻게 할까요? 차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겨울 동안 그동안 얼어있던 그 심령이 싹 녹아내려서 따뜻한 봄날 속에 낙심했던 마음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소망이 살아나고 모든 것이 새싹 돋듯이 일어나는 시기인 것입니다. 지쳤던 마음 어떻게 해요? 새 힘을 얻어야 되겠죠? 새 힘 얻읍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이 봄날에 우리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치는 신나는, 아주 신나는 봄날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